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무덤을 열리라. 무엇을 열어요? 무덤을 연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 에스겔서의 이 마른 뼈 이 사건, 이 한상을 읽으면 괜히 힘이 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 에스겔서 특별히 이 마른 뼈의 이 한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보면 힘이 나고, 정말로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살아가는데 이 막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는 이 마른 뼈 한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용기를 얻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 에스겔이 이 한상을 볼 때요,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족적으로 무엇을 경험할 때예요? 포로 생활을 경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니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시기적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의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해서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의 세월을 지나니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 소망이 끊어지지요. 아이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람들의 이 포로 생활 10년 그 경험하는 속에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낙심함이 아주 큰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한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된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뭔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멸망돼서 이것이 다 끊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고향의 그 무너진 터가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살아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마디로 소망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쇠잔하여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마른 뼈 현상은, 이 한상은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런 순간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왜 그런지 이 마음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는가 하면 삶의 직장이나 사업장 또 가족에게 있어서 지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 왔다고 내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예,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달라져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선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수련회를 치악산으로 갔다가 큰 물을 만났어요. 생각지 못한 물을 만나서 학생들하고 갑자기 섬처럼 한 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학교를 담당한 전도사였고 그 전도사님은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학생부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교회 학교 선교학교는 끝났고 그 다음 주간으로 그 학생들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간 곳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치악산이 비가 많이 내리면 순식간에 계곡물이 넘쳐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군대를 특전사를 갔다 왔나 해병대 갔다 왔나. 그런데 그 군대에서 배운 기술이 생각이 나서 그 섬에서 나왔다니까. 이렇게 계곡 양쪽으로 갈라지는 요 봉우리 위에 텐트를 쳤는데 물이 넘치니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는 시기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 있는 끈을 찾아가지고 그 전사님이 그 물결을 치고 나와가지고 끈을 연결한 거예요. 이게 매듭 뜯는 거. 그런 위험이 닥치니까 군대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서 그것을 연결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번씩 이제 끄집어내서 아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와서 밑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날 인천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왔지만 그때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환경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 데리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에 우리가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물결을 뚫고 나갈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군에 있을 때 연습했던 그거 그 로프를 하나 연결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물결에 헤쳐나가는 방법을 자신이 잊어버리고 아직 알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그 로프를 연결하게 하고 아이들을 건져내서 다시 회복하여 무사히 돌아와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단 일을 경험할 때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억해 내십니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내 영혼에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왔을 때 내 삶의 고단함을 경험할 때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2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엇을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게?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하게 하리라?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면 무덤과 같았을까?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무덤처럼 삶을 느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떠오르고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떠나보내고 어쩌면 그런 무덤 속에 갇혔던 것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인생의 여한이 없잖아요. 그죠?
요셉을 다시 만난 다음에 죽었는지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얼굴에 근심이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보내고 인생에 갇혀있던 그 무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였을 때 그런 그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왔었지만 오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러 가야 되고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되고 오히려 아들을 낳으면 걱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의 삶이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이 무덤과 같았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 애굽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야곱의 그 마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종살이하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무덤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오거나 근심이 오거나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나 삶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무덤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는 맞닥뜨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무덤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상황 중에 무덤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을 느낄 때에 그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군대에서 배운 그 하나, 그 로프를 연결하는 것, 그 물살에 절하가는 것을 기억함으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서 끄집어냈던 그 전도사님처럼 무덤을 열고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온 자요 하나님의 소망하신 곳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보지 말고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무덤만 보지 말고 무덤을 여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소망과 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소망을 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또 때로는 하루, 때로 한 달 오면서 경험한 그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 문을 능히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놀라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뭐하리니 두리니. 고국에서 떠나왔는데 그 고국으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 너희 속에 무엇을 둔다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내 능력, 고기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것을 넘어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너무도 잘 알지만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는 똑같은데 업데이트를 시키면 엄청나게 성능이 바뀌어.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핸드폰 하나가 느려지고 막 그러다가도요, 이 핸드폰 하나가 업데이트를 시키면 바뀐다니까. 이 핸드폰 하나에 어떤 앱을 까느냐에 따라서 그 핸드폰의 쓸모가 달라진다니까요. 저처럼 사진기로만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이 핸드폰 하나에 엄청난 앱을 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해버려요. 별의별 걸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핸드폰이 이게 얼마짜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핸드폰이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핸드폰 속에 무엇을 두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게임이 들어있겠죠. 그죠? 내 핸드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씀이 들어있느냐? 게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핸드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국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옆에 멋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저건 뭐지? 저는 그런 거 볼 줄 몰랐어요. 한 목사님이 핸드폰에 딱 키더니 그걸 저건 뭔데요? 그래서 저희 왜 그러는 거죠? 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거기서도 구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도를 피니까 그 지도 속에 한글로 다 뜨더구만. 저는 영어로 뜰 줄 알았어요. 외국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구글로 이렇게 해서 뜨니까 한글로 우리나라 지도 나오듯이 옆에 있는 건물 이름이 한글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설명을 저거는 여기 뭐 시청인데 세상에 나만 모르더라.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길을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야, 우리가 오늘 목적으로 앉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글쎄 얼마나 걸릴까? 나는 기사한테 물어봐야 알 줄 알고 기사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 이거 보고 두드리더니 이제 얼마 남았대요. 그러더라고. 나는 한국에서만 나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게 되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는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는 것은요, 그 삶의 소망이 다르고 그 삶의 능력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겉껍데기는 똑같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알맹이가 무엇이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름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그저 딱딱한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나는 달라지는 거야. 내 영의 속에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힘의 그 능력으로 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덤이 무엇이든지 그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요셉을 잃어버리고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여시니 그가 기쁨을 누려요. 오랜 종살이로 한 민족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그 문을 여시니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민족과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내 삶의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그 무덤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우리에게 해봐
한번 무덤을 열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시물었습니다. 삼손이 우리야 얼마나 인생이 비슷한지, 서는가 싶으면 뭐예요? 넘어지고, 그죠? 난 삼손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는가 싶으면 넘어지고, 야 이제 정신 차렸나 싶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힘을 가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무덤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심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 그가 놀라움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새롬교회 교우들이 큰 소망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든 놀라운 그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무덤을 열리라, 여러분의 고난을 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에서도 고난의 무덤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